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집에 그 모든 것을 내가 지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자이신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구하가 내 집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오늘은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이상철 목사님 말씀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재밌는 캐릭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또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스펙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어느 면으로 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런 사람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급 공무원, 그 당시 같으면 회당장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게 볼 수 있겠죠. 관리다. 또 그리고 인격이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율법을 하나도 예외 없이 철저하게 잘 지켜온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10계명의 그 율법들을 정말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빌보 3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율법으로는 험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걸 보면 이 청년의 이 말이 결코 뻥을 치거나 과장되게 말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리고 이 청년은 진지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보면 이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지하게 구합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 말은 이 청년이 결코 예수님을 테스트하거나 시험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청년은 정말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정말 나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진지한 목적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또 하나 이 청년은 또한 또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부자가 아니라 정말 큰 부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고 인기가 훌륭하고 영적인 갈급함, 진지함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돈도 많고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 결혼 안 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신랑감입니다. 그죠? 정말 완벽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 이제 그런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청년이 나온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문맥을 많이 강조하죠. 이 바로 앞에 얘기가 뭐였냐면 전문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나올 때는 제 아들이 어린아이를 막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중요한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옷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나올 때는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위기상 보면 약간 환영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전번에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하셨고 그전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전에는 이혼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혼에 관한 이야기, 가정의 소중함,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이제 다음 주에는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더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하시는 거죠. 다음 주가 또 우리 3월 1일 화요일 날 쉬는 날이라 그 다음 주에 제가 볼 텐데요. 제가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보상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 품꾼의 비유,
보상에 관한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섬김의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얘기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냐면 그들의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치관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약자인, 누구나 다 무시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섬긴다, 리더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 전체의 가르침에 흘러가고 있는 문맥의 흐름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중간에 이 돈에 관한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자, 우리 모두가 다 금융인들입니다. 그죠? 금융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이 돈에 관해서 정말 기독교적인 올바른 가치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또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머릿속으로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감정적으로 그것을 내가 체득하고 있는가? 내가 어느 순간에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해 봉착할 때 돈이 없을 때도 그렇고 돈이 많을 때도 그렇고 돈에 관한 문제에 봉착할 때 내가 정말 어떻게 본능적으로 나의 체질화된 모습으로 그 돈에 대한 나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 가르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거쳐서 이 돈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돈에 관한 얘기를 이 설교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정말 잘 정리하기를 바라고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원리들을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있나 그게 초점을 맞추시고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많은 돈을 다룰 것입니다.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금융회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관리하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것보다도 돈에 관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의 출발점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예수님께 나올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제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어떤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은근히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어떤 봉사를 해야, 내가 어떤 헌금을 해야, 어떤 내가 선교를 해야, 내가 어떻게 전도를 잘해야 정말 내가 뭔가 하나님께 좀 더 영생에 가까워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초기부터 아주 큰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펠라기우스와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이 이 논쟁을 많이 했는데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고 어거스틴은 절대 아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논쟁이 AD 300년 정도에 아주 심각한 논쟁이 있었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지 못한다 라고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죠. 이 청년 역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그리고 자기는 그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선한 일을 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계명에 나와 있지 않느냐? 이미 그건 너가 알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0계명의 후반부를 말씀하십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얘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 하나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마라.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에서 후반부에 나와 있는 대인관계에 관한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사랑해라, 내 이웃 사랑해라. 인간관계 속에서 나와 있는 그 계명들을 잘 지켜라. 너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싶다면 선한 일이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답을 합니다. 저는 그 10계명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제가 무엇이 또 더 부족하겠습니까? 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청년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진실됨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동안 자기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 가운데 만족감이 없고 뭔가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10계명 열심히 지켰다. 그렇지만 나는 뭔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뭘까? 그런 정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왔다. 이 해석은 저 해석이 아니고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이 청년은 정말 그 순간은 진지하게 나오는 것 맞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대해서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었죠. 예수님 이 청년을 보니까 이 청년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관하여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마음 자체가 정말 진지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가 정말 완벽해지고 싶으냐? 너가 10계명 다 지켰고 무언가 부족한 하나가 더 있어서 그것을 너가 완벽하게 지키고 싶으냐? 라고 한다면 너는 하나 더 할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단서를 다십니다. 너 정말 온전해지고 싶으냐? 온전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퍼펙트하게 되고 싶으냐 그 뜻입니다. 이 청년이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완벽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로 온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그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말하면 너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나 너가 원하는 것처럼 정말 온전해지길 원한다면 하나 더 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너는 큰 부자인데 너의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가장 약한 부분, 아픈 부분을 터치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청년은 자기 재산을 다 팔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결국 그 청년은 자기가 원했던 그 완벽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터치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말씀 가운데서 너의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 더 강조점은 나를 따르라에 있습니다. 너의 재산을 파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너를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너는 너의 재산을 다 팔고 그렇게 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설교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좀 자신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또 사실 자신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자신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내가 벽을 느끼고 예수를 믿는 게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 절대 하실 필요 없죠.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너 나를 따른다면 너희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이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워낙 만나고 싶어 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죠. 그랬더니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겠다. 그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재산을 왜 절반만 파냐? 다 팔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반만 파는 것도 훌륭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재산의 절대량, 절반이냐 100%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11조 바칠 때 우리 그런 논쟁 많이 하죠. 내가 내 11조를 내 월급의 그로스의 10%냐 네트, 그죠? 순수입의 10%냐 세금 다 떼고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10분의 1이냐 그런 우리 논쟁 가끔 많이 하죠. 어느 쪽도 다 좋습니다. 그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삭개오에게 왜 너 절반만 팔려고 생각하느냐
다 팔아라. 내가 너를 다 먹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삭개오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걸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자기 주변의 많은 부자들에게, 예수님 주변에 부자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삭개오도 부자였고 또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죠. 그리고 니고데모도 부자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결코 너의 재산의 소유를 다 팔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소유를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구원을 팔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강조점은 너가 완벽해지고자 한다면 너가 남아있는 한 가지 그것을 네가 실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 청년은 그걸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포인트를 알아들었더라면 바로 그때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가 제 소유를 다 팔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저의 능력으로 제가 선한 일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청년이 정말 훌륭한 청년이 됐겠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청년은 그 포인트를 잡지 못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듣고 소유를 다 팔아오라고요? 다 팔고 주님을 따라오라고요? 그러면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다 팔아라 안 팔아라 거기 있지 않습니다. 너가 온전하게 하고자 할진대 너는 너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는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너도 십계명을 외형적으로 잘 지켰겠지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 율법은 겉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지키는 것이다. 저도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않았고 여러분 아무도 살인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자주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워할 때 그 감정 가지고 우리는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예수님 말씀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청년도 외형적으로는 결코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완벽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이 드러나는 계기가 자기가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큰 재산을 팔지 못하는 것에서 그 마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완벽하지 못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밝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중에 부자 이야기 이어지겠지만 돈에 관한 얘기도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에 숨어있는 그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로서는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남들에게 줘봐라. 그 사람이 돈을 다루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겉으로 아무리 좋게 말하고 아무리 그러한 행동을 해도 돈을 다루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돈으로 이 청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기의 선한 행동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의 약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계속 이어지는 얘기는 이 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돈은 소중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욥 이런 사람들은 정말 큰 부자죠. 성경은 이 돈에 관하여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말을 구약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 놀랐던 것도 뭐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따르면 저 청년은 부자고 그 부자라는 얘기는 그 청년이 훌륭하게 살아왔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에게 큰 부를 주셨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돈이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돈은 우리들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고 내가 열심히 잘 벌고 잘 관리해야 되지만 결코 그것이 하나님과 맞먹거나 하나님 위에 갈 수 없는 것이다. 그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돈에 관한 명확한 관점인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저도 그렇게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당연하지 다 그렇게 끄떡이십니다. 그러나 과연 이 원리가 우리들 삶 가운데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순간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 이것이 정말 최적화돼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을 평소에 많이 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돈과 기독교적 가치관 부딪힐 때가 많죠. 그거 내가 쉽게 양보할 수도 있고 쉽게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내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잘 선택한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또 성경의 원리죠.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큰 돈을 맡긴다. 그 돈에 관해서 주인의식을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선한 청지기로서 열심히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잘하는 사람에게 더 큰 돈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큰 부자이긴 하지만 그 돈 자체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이 청년은 아직까지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십계명을 잘 지킴을 해서 율법을 잘 지킴을 해서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인정받는 조건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내 삶에서 최고로 생각하는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 부분을 볼 때 좀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참 스펙이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이 청년이 그때 예수님의 포인트를 잘 잡아서 알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을 잘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군요. 그렇게 고백하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정말 박수를 막 치고 싶은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겨보시죠.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끝까지 못 들어왔다. 그래 볼 수도 있고 그대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언젠가 깨닫게 되고 또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그 선한 행동을 통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걸 느껴서 돌아왔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다만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 명확한 포인트를 자기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과 20장은 이 두 장에 걸쳐서는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만 뭔가 가르침을 많이 주십니다.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그런 가치관들, 결혼에 관한 거, 어린아이에 관한 거, 돈에 관한 거, 또 그리고 보상에 관한 거,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시고 이제 20장이 끝나고 21장이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발생과 다시 논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런 사건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부분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 우리 삶에 있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가치관, 진정한 인생관, 진정한 세관을 갖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저게 소중하다, 이게 소중하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정말 소중한 것은 이것이다. 지금 말했던 것처럼 가정, 또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된 약한 자들, 돈에 관한 관점, 보상에 관한 이야기,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성경적 관점을 잘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갖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자, 우리는 돈에 관해서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원론을 배척해야 됩니다. 돈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런 이원론이 아니라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릴 때는 난 하나님 더 소중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 뭐 욕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 마음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결코 하나님 위에 갈 수 없다. 그 돈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없다. 그게 예수님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의미지 돈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대우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오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러면 다 천국에 가느냐?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부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든 부자든 그런 외형적 조건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조건에도 그 구원은 구애받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정말 금융회사 살아가면서 저도 은행 다니고 또 은퇴 후에도 또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하면서 이 돈에 관한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특히나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돈에 관한 가치관, 돈에 관한 명확한 입장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시대이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 금융인들이 이 돈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살아보고 또 주변에 그렇게 설명하고 전파해 나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소명이다. 우리를 금융회사에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복된 삶을 우리 살아가는 하나금융 기독선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이 부자 청년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좋은 스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또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의 또 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사회에서 볼 때는 결코 적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돈에 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성실히하여 열심히 벌고 또 잘 사용하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